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삽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삽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는 판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제일 먼저 판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감사, 매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 곧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면 남의 허물을 또 남의 어떤 것을 덜추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은혜는 그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다 따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잠잠히 은밀히 절대적으로 기뻐합니다. 분량이 작아 보여도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또 못해 보여도 그게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남에게 막 자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것으로는 최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심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도의 즐거움이 그러한 감사가 없다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은 어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공로에 대한 즐거움이라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 큰 나무도 누리지만 작은 풀도 누리고 다 생명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만 우뚝 쏟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감사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이요. 그 분량이 무한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한합니다. 또 저분에게 주신 것이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성 안에서 비교도 상대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가장 감사한 것이고 저는 저대로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섣불리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받아 누렸던 나의 은혜 그거 헤아리고 그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오늘 본문과 무관하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도 오늘 1절에 싸움과 다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싸움이란 말과 다툼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큰 전쟁, 작은 전쟁 그런 뜻이면 전부 전쟁입니다. 인간이 만든 용어 중에 이 전쟁에 관한 용어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싸우니까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모두 전쟁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비교하고 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상대적이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활절 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면 싸우다가도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에 돌아오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그 전쟁은 오늘 왜 일어나느냐?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서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강조되는 교회의 성도 또 교회의 지체 그런 지체라기보다는 여기 지체는 그야말로
부분, 몸의 일부. 그래서 지체 중에, 이 지체는 본래 손발이 지체지 않습니까? 본래 이 단어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부분. 그래서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이 서로 막 우리 안에서도 다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들 간의 다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임 안에서의 다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내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이 다투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 내가 사로잡혀 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내가 여전히 사로잡힌 부분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거듭난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고함은 바로 영적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 고난이 뭘까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그게 계속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전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다툼과 싸움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로부터 비롯돼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슨 옳고 그렇고 하는 것을 인간이 무슨 객관적으로 잣대를 해서 2차 대전 때 뭐 독일이 옳다, 러시아가 옳다, 서로 동맹도 하다가 싸우기도 하다가 보면 계속 그냥 사람은 소위 그냥 여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치가 아니에요. 전부 상대치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옳다 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지체 속에 정욕으로부터 난다.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내 안에서 이미 싸움이 시작되고 그걸 못 이겨서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이요. 내가 주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요. 내가 주 안에서 감사가 있다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결국 내 안에서 싸우다가 그걸 못 이겨서 이제 남하고 싸우고 그걸 못 이겨서 막 남한테 그냥 그겁니다 사실. 내가 못 이기면 그냥 막 그렇게 그걸 표현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미워 보이고 남을 오늘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결국 내로부터 못 이겨서 나오는 그 욕심이 살인에도 이르게 하고 또 다투려고 전쟁하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거든요. 이 정욕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4장 1절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헤도네라고 하는데 영어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쾌락주의 할 때 이 영어가 사용돼요. 헤도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욕이라는 게. 일단 정욕이라고도 번역되고 쾌락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 정욕이 뭘까요? 이 정욕은 첫째 타락한 본성에 속한 욕심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타락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것이 정욕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순전한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은 다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욕심이다.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어떤 바램. 우리가 뭐 바람, 소망 이런 단어는 좋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가 한번 대를 수축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보자 하는 이러한 것은 이게 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이 여호와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이 다 정욕이다. 무엇보다도 음란함에서 생겨나는 욕심이다. 음란한 마음이다. 이 음란한 마음은 우리가 영적인 음란한 또 육적인 음란한도 다 있지만 이게 두 개가 별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음란한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 우상 숭배가 육체의 음란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직선적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직선적이. 옆에 뭐가 안 들어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옆에 막 우리가 이렇게 굴절이 되고 이러면 뭐가 자꾸 들어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그로부터 떠나는 것이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음란은 나무 뒤로 아담과 하와가 숨듯이 하나님을 피하는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이고 죽음에 속한 흑암의 영에 속한 그런 것이 음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살리는 영의 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또 날마다 후패해지는 그 사람의 그러한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는데 그래서 공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25절 공고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게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이런 것은 다 나 때문에 싸운다. 나 때문에 다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뭐가 마주쳐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게 다 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정욕을 2절 3절에서는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모습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우리됨이거든요. 그게 자녀에 마땅한 바거든요. 그런데 정욕은 그 간구와 기도와 소원에까지 스며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연히 다툼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그 가운데 또 주신 줄 알고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한 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안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치 못하면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그러면 뭐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여기 잘 보세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은 마음의 탐욕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뭐 인생은 끝없이 펼쳐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너무 끝없이 막 인생을 만년 막 천만 년 살 것 같이 끝없이 그냥 확장되는 그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고, 옛날에 지족하는 마음이라고도 했어요. 그것이 지극한 줄 알고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고 지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그래서 내가 나를 감사가 없으면 울타리를 타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에 감사하지 않으면 남의 생명을 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기뻐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바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의 관계가 깨지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가인과 아벨도 보면 하나님과 가인 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인은 자기 욕심대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어떻게 갚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한다.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게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서 온전치 못하면 남을 살인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니 평생 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또 에서를 쫓아다니고. 물론 우리가 야곱의 어떤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야곱의 뛰어남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욕심이라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시기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는 마치 우리를 녹이는 그러한 아주 우리 육체에 어떤 그 산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가 녹는다면 시기는 영혼을 녹이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 영혼을 아주 녹여버립니다. 시기라는 게. 이 영적 시기. 여기에서부터 다 살인이 나고 다투고 싸움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욕심을 다투어서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기를 다투어서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면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로 욕심을 비교해보자, 시기를 비교해보자 해서 욕심 시기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는 빛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냥 없어요. 그냥 자취도 없어져요. 감사하면 내가 언제 불평했던가, 내가 언제 그냥 시기했던가 싹 없어져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은 더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욕심이 덜하고 그래서 내 욕심이 안 없어진다. 내 시기가 안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러면 표현은 못해도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남에게 말은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가장 큰 거예요. 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여 주시오. 그래야 다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초보는 안 된 걸 자꾸 서로 따지면서 내가 잘났다 이게 초보예요. 신앙생활에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은 은혜로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은 없어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는 오늘 3절에 보면 욕심과 시기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하게 내 것이고 이 땅에서는 복이요, 천상에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치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헤아리고 찬송하듯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로 받은 복, 절대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하라.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비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작지만은 작다 해도 무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분이지만 무한이고 작지만 무한입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청교도입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죠. 청교도가 있을 때 영국에도 많이 싸웠어요. 끝없이 전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그 병원을 짓고 자기 집은 작지만은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청교도 그게 없으면 미국의 대학교가 저렇게 안 많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작게 누려도 무한대로 절대치로 누린다는 그 감사, 아멘. 그것이 있을 때 전쟁도 물러가고 시기도 물러가고 정욕도 물러가고 다툼도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자, 영어로는 seek라고 했죠. seeking. 우리 구하는 거. 그러니까 구하는 거 참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뜻대로 구하면 얻고. 요한복음 15장 7절 자주 나누지만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따지는 것은 초음이다, 하수입니다. 은혜가 덮어야 돼요. 마리아를 은혜가 덮어서 예수님은 잉태했듯이 은혜가 덮어야 돼요. 우리를. 은혜가 덮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 티가 일듯이 우리 안에 그런 정욕이 시기가 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다투어 이길 수 없고 은혜가 임하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그 소욕이 임하면 육체의 정욕의 소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고 은혜로 감사하고 절대치 무한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걸음을 감사하고 나의 오늘 한날의 삶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이 지상의 것을 다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한날 이 주일 살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분들이 그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